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신방 중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빌레몬서 8절 말씀을 오늘 읽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신방을 받는 성도님이 목사님이 분명히 빌레몬서 절수는 말했는데 장수를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몇 장이요? 정확하게 장수를 말씀해 주셔야죠.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빌레몬서는 한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1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빌레몬서 8절로 20절 말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반문할까 봐 제가 1장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냥 오직 한 장은 굳이 장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까지 4군데가 딱 한 장만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네 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약자인 글자를 따서 앳빌골몬 이 4개가 바로 옥중서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라 하면 다 수신인이 있어요.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혹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 이렇게 그 교회와 성도들이 대부분 대상이 됨에 비해서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한 개인에게 특정 짓고 있다고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의 내용도 또한 무슨 거창한 신학적인 주제나 또 교회 공동체가 안에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거나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이 왜 성경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의 정신이 묻어있기 때문에 감히 일개 개인에게 쓴 편지지만 이 빌레몬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접하다 보면 아무리 이것이 사적인 편지이지만 그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온 복음의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는 골로새 지방에 살던 부자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품이 아주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했고 겸손했고, 특별히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장을 마련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아기뽀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인물로서 이 집안 전체가 신실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와 사도 바울은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서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빌레몬은 부자였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여러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다 계산하라,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을 보게 되면, 미루어 보건대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가는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가 빚진 것, 불의를 행한 게 있으면 바울에게 다 계산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다. 노예는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습니다. 이 같은 오네시모가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났나?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게 그거라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도하다가 그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때마침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이 바울은 말년에 그래도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해서 특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2년 동안 이동이 제한되는 일정한 장소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면회도 하고 자유롭게 대화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유는 있었거든요. 그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훔친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위로, 그 소망, 이런 것들을 듣고 아마 자기 발로 바울을 찾아가서 면회를 청함으로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훗날 이 나이 들어 거동이 불편했던 바울 옆에서 측근이 되어서 바울 선생님을 보좌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그의 주인인 빌레몬과 아는 사이요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노예를 내가 데려다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이 늘 마음 한구석에 찜찜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좀 잘못을 용서해 달라. 지금 변화됐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과의 이 관계가 해결돼야지, 안 그러면 계속 범법자로 남아있고 수배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 그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탄원서와 같은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전달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그를, 이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함이니라. 지금 빌레몬이 이 바울을 돕고
돕고 싶어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마침 내 곁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너 대신 나를 좀 돕도록 해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14절, 다만 내 승낙과 허락이 없이는, 왜? 지금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니까, 소유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좀 허락을 해 주어야 내가 이 오네시모와 함께 지낼 수가 있겠다라고 정중하게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빌레몬과 노예 오네시모는 지금 관계가 깨져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는 관계에 놓여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재자의 노릇을 하는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열심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어서 결국 회심한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다시 가서 내 잘못을 빌고 죄를 용서받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를 용서한 다음에 다시 나한테 이제 보내서 자유케 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수종 들고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세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지닌 위대한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신 있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능력을 확증하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하고 성격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같은 부류끼리 함께 어울려 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다니는 거 보면 다 무언가 뜻이 맞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귀가 따갑도록 훈계를 하는 이유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야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회사를 나가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꼭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라 그러고 조금 질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전화 오면 부인이 자꾸 잔소리를 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 알게 모르게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가 씀씀이가 해프거나 쓸데없는 데 관심을 지닌 그런 친구나 이웃들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든지 사람이 그것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국어하고 음악은 항상 술을 맞았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찬송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잘하는구나. 또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국어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듣고 접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받는 것이 맞아요. 특별히 그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 계통은요, 어느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연주 기법이 달라지고 화풍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를 할 때 그 레슨 받은 선생님이 알게 되면 그 학생한테 점수를 많이 줄까 봐 이 피아노 같은 성악 같은 실기시험 할 때는 칸막이를 쳐놓습니다. 누군지 모르게. 그런데요, 그는 100%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제자가 치는 피아노 소리, 자기 제자가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으면 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모든 기법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안 봐도 다 알 만큼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도 나온 겁니다. 맹자 어머니가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서 살았는데
맹자가 매일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아이고 이제감은 언제 오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장 근처로 집을 이사했는데 그 다음에는 맹자가 들어와가지고 골라 싸구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매일 듣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서당 근처로다가 집을 옮겼더니만 그때 비로소 하늘천 따지 하면서 이제 그 학문을 익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김 목사님 이 주일 예배는요, 이 화면을 더 이렇게 목사님 수요일하고 틀려야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영향을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받게 되는데 이 노예 신분이었던 이 오네시모는 주인 물건 훔치고 도망간 절도범입니다. 만약에 그가 로마에 도망가서 배운 기술 그거밖에 없으니 또 다른 사람 돈 훔치고 또 감옥 가서 감옥 동료 만나서 절도 방법 배워서 또 나와서 합작해서 나쁜 짓 하고 살았으면 오네시모는 평생 동안 범죄만 저지르다가 감옥에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그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은 좌우되게 됩니다. 특별히 그를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대화하는 거거든요. 만나서 뭐 둘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겁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나에게 전하고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면서 둘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를 만나서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성격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냥 사무적인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겉도는 그 형식적인 만남이 되는 거고,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 다 쏟아내고 고민을 다 쏟아내면 그 모임은 아주 진국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성격의 대화의 성격에 따라서 모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단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을 봤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별로 흥미롭지 못하고 내 마음을 끌지 못하면 그 선 한 번 본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 속에서 많은 마음의 끌림이 있고 어떤 호기심이 생기면 만남이 이어지다가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절한 청함이 있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랬는데 40여 년 만에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굴도. 그리고 다 허해지고 머리 다 벗겨지고 다 노인들이 됐는데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남자들은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에다 또 갈려하고 또 싸움들 하고 흥분하고 또 개인사, 사업, 뭐 자녀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술 먹고 기분 좋아지면 뭐 좀 이상한 말들 음담패설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2차 간다고들 어울려서 또 막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임에 한번 가보고 끝냈습니다. 왜? 나는 거기에 가서 어울리질 않는 사람이고 또 거기에서 아무런 유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의 국고 재산을 관리하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레 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소리를 내서 읽고 있는 것을 빌립 집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티오피아와 이 예루살렘은 1500km의 거리가 우리 서울 부산을 4배를 합쳐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이 내시는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올 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또 성경 펴놓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깨닫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내시가 답하기를, 아니 지도하는 사람이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읽는다고 이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면서, 혹시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어? 하니까 청함을 받고 빌립이 수레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고난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적인 당시의 관점으로 읽으면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무슨 소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메시아를 뜻하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라고 말씀을 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감동을 받고 지나가다가 연못을 보고,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주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차를 세우라. 그리고 내려가지고는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부 중에 이레네우스라는 분은 이 내시의 이름을 시므온 바코스라고 밝히고 있고, 그는 훗날 동방정교회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크게 두 개거든요. 서방종교회, 이거는 로마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가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교파가 있는데, 이 동방정교회를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그 이티오피아 내시였다라고 말할 만큼 훗날 이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깨달음이 오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복음이 역사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의 생각과 성품과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서 결국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그도 복음 전도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바울 곁에서 주로 뭘 했느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서신을. 그러면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우편으로 택배로 못 가니까 오네시모를 주면 오네시모가 가지고 골로새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빌립보도 가고 해서 편지를 전달하면서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대행 역할을 이 오네시모가 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어떤 내용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나이가 많고 몸이 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들어있고 육신이 쇠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또 바울은 감금 생활을 하니까 세상과 또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속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건했고 새로웠고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죠. 더구나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뜨거운 구령열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입만 열면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냐,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이야기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쏟아내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에도 엄청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구약의 율법에도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오네시모의 마음에 꽂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사도인 바울한테 개인 레슨을 받아요. 개인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받은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복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아들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오네시모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말씀이
이게 막 오네시모의 심령 속에 꽂히니까 자기가 했던 잘못이 막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던 이 절도범 출신 오네시모가 구원의 복음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단을 내리냐? 지금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에게 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리라.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삶을 결단하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회개를 헬라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거든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가던 길에서 180도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 회개하고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내가 죗값을 치르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변화받은 오네시모는 급기야 자기의 모든 이 과거의 잘못의 문제를 청산하고 그리고 바울 곁에서 복음의 동역자로 사역함으로 바울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그는 오네시모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유익한 존재다. 12절,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말은 원뜻에서 내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내 영적 자식이다. 또 13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레몬 못지않게 너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다 하는 거죠. 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야 할 자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기를 그러므로 내게 하듯이 해달라. 당신이 내가 가면 막 호의를 베푸고 영접하지 않느냐. 그는 나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니까 노예 취급하지 말고 나처럼 좀 대접해달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노예 출신에다가 절도범에 불과했던 오네시모가 마침내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신을 하게 된 것,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십니다. 강력하게 권면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찬송가 586장에 보면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우리로 하여금 결단할 때가 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 순간마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이어지면 성공이 되기도 하고 결단이 제대로 중간에서 끊어지면 실패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내가 어느 학교를 갈까, 어떤 학문을 전공할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내가 어느 회사를 갈까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리 잡은 다음에는 내가 어떤 상대를 만나서 결혼할까 결단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많은 순간순간 결단의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이 바로 되면 그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결단이 일그러지면 실패의 자리에 나갈 만큼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지금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열심히 이제 정리되어서 경합을 하고 있죠. 누군가가 별의 순간을 잡으라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결단하고 결단을 이루라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죠. 이번에 등장한 대선 주자들 중에 보면 오랜 동안 정계에 몸을 담고 요직을 두루두루 걸치면서 정치 훈련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까지 오른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자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등 떠밀리듯이 하루아침에 정계에 발을 디딘 후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그들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대통령 후보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후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국립묘지를 가요. 조국 그 호국 영령 앞에서, 민족 앞에서 나의 모든 일생을 대통령직에 걸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죠. 어쩌면 이 일이 그의 일생에 큰 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릇된 선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고 모험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 전에는 내가 엄두도 못 냈고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고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의 삶의 목표가 오로지 세상적인 성공, 출세,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한테 복을 물려주는 것, 이게 나의 목표였다면,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던 오네시모였지만 그가 복음 앞에서 꼬꾸라져 회개한 다음에는 감히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는 전도자로 거듭난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나의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타주의적인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감정과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 앞에서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정리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게 만드시는 아버지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결정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궤도를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결단하게 되어서 오늘도 이 3일간의 연휴가 끼어있는 주일이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선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도록 이끄심으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라도 그것을 막고 바른 길로 가도록 결단하기에 몰아가시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면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도범 출신이었던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되었느냐? 그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이 탄원 편지 덕분에 빌레몬에게 갑니다. 가서 용서를 빕니다. 빌레몬은 그를 용납하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처럼 그냥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맙니다. 그가 뭐 바울한테 청구서를 내밀었겠습니까? 다 탕감해줘요. 그래서 자유인이 된 오네시모는 다시금 사도 바울 곁에 와서 이제는 바울의 그 말년을 돌보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그의 모든 삶을 전환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한 사람이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처음에 오네시모를 낳아가지고 좋은 의미로 인생을 살라고 만들어줬겠죠, 이름을. 그런데
그는 한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무익하고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주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한 다음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바울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도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그의 삶이 역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에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했던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갈등 관계에 있고 또 주종 관계에 있었던 그들이지만,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두 사람을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와 동역자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어느 날 자기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빌레몬 앞에 서 있던 오네시모의 손에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 이 나쁜 놈, 내가 그렇게 많이 돌봐줬는데 그래 내 재산을 빼가지고 도망가? 라고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에요. 또 이놈은 내가 법대로 다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미움도 그의 마음속에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떨면서 전해주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 사랑이 가득 찬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는 빌립은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빌레몬은 그래서 오네시모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용서한다, 이제는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빌레몬의 이름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원체 사랑이 많아서 부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던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저 이 종 하나, 잘못된 종 용서하는 것도 빌레몬이 능히 감당할 수 있었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사랑 플러스 빌레몬의 용서가 이코르 오네시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은 바울의 사랑과 빌레몬의 용서가 합작품으로 오네시모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는 빌레몬 같은 부자나 지식층이든 오네시모 같은 노예 출신이나 범죄자나 비천한 사람이든 아무런 신분의 차이가 없이 다 동일하게 취급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힘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법을 어겼던 오네시모지만 그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분에 넘치는 부탁을 빌레몬에게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좀 무리한 부탁이지만 또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 용서의 복음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를 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랑의 복음의 힘, 용서의 복음의 힘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똑같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오네시모는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인에게 가서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기 원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도록 또한 오네시모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역동적인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복음을 통해서 맺어진 믿음의 관계,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믿음의 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지불하고 쓰신 이 구원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나볼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을 그러므로 확증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피로 쓰신 이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졌고 우리의 가슴판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환경과 여건에 개의치 아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감히 인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